건강하길 바라셨죠? 어떡한데요? 소리 조금만 줄여줘요. 예. 이 바닥이 좀 바꿔지니까 훨씬 더 수월하죠. 돌아가는 게 벌써 틀려. 너무 수고하셨네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표정으로 행복합니다. 사사기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사사기 가운데 여러분 사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맞춰보세요. 3명, 10명, 12명, 200명. 몇 명일 것 같아요? 그냥 찍으세요. 12명입니다.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여러분 사사 가운데 머리에 딱 기억나는 사사는 몇 사람밖에 안 되죠? 우리 사사 하면 가장 먼저 기억나는 사사가 누구예요? 이제 기도원 정도로 아시잖아요. 더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누굴 조금 아실 수 있을까요? 삼손. 여러분 삼손 나이트에서 가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손 정도는 좀 아시고요.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 분은 드보라. 왜냐하면 12사사 가운데 유일한 여자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여자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여권이 신장이 되어져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여성분들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시기를 바라고, 아멘. 여자분들도 뭔가 활개를 치시기를 바라고, 여자분들도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성경은요 남녀 평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보라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사사들에 대해서 나머지 이름들은 머리에서 가물가물가물거립니다. 이제 오늘 만나는 그 돌라라고 하는 사사, 이름이 좀 돌처럼 생겼잖아요. 뭘 달라는 거예요. 돌라. 이름이 이제 돌라인데 이 돌라 사사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이 사사를 크게 둘로 쫙 하고 구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대, 그 다음에 소,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대사사. 이쪽은 뭐가 될까요? 소사사. 그래서 사사로 둘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이것도 참 아주 정확하게 대사사가 몇 명이냐면 6명입니다. 그러면 소사사는 몇 명 남을까요? 6명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1대 사사가 온니엘이거든요. 온니엘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삼손에 이르기까지 그 사사를 가리켜서 대사사.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돌라. 이 돌라 사사 그 이전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거든요. 그 삼갈, 그 다음에 돌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살펴보기도 야일, 그리고 마지막에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죠. 이 6명의 사사를 가리켜서 소사사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십니다. 대사사, 소사사. 뭘 가지고 이렇게 구별을 했을까? 대사사는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그래서 대사사라고 하는 건가? 소사사는 차목사처럼 아담 사이즈여서 소사사라고 그랬을까? 그 기준이 다른 게 기준이 아닙니다. 이 사사기가 21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1장 전체 그 분량 속에서 기록을 한 분량이 많으면 대사사, 기록한 분량이 조금이면 소사사. 그러니까 기록의 분량을 따라서 대사사, 소사사 그렇게 구별을 한 거예요. 오늘 보시면은요, 이 본문이 딱 2절밖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번 읽으셨지만은 다시 한번 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그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2절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장례식 치루었다. 그리고 끝. 이게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면 딱 몇 절 기록이 되어 있죠? 2절입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요 조금 더 과격하게 딱 1절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길게 가도요,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오는데, 야일에 대한 이 사사의 기록은 딱 3절입니다. 이게 짧은 사람은 딱 한 절 나오고요, 조금 긴 사람은 한 3절까지 기록이 되고,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긴 그 분량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그 사사를 가리켜서 소사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 대사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무려 석 장에 걸쳐서. 그 다음 삼손 같은 경우에는 5장에 걸쳐서 그 기록에 대한 내용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소와 이 사사의 특징이 있어요. 이 대사사의 기록을 쭉 보면 우리 사사기에서 만나는 4개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이 대사사들에 대한 역사의 기록을 보면 가장 먼저 이제 뭐가 나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이때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죄를 막 지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을 해요. 어떻게 징벌을 하는가? 외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공격하니까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요. 때로는 블레셋 사람이, 때로는 미디안 사람이, 때로는 암몬 사람이, 때로는 모압 사람이, 심지어 온옐이라고 하는 초대 일대 사사는요, 저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이 거기가 이스라엘까지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사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와서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작게는 7년, 많게는 40년 동안 막 압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뭐 했을까요?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래서 막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바로 회개로 해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우리가 살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힘들 때 막 거기에서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열리는 그 기적의 순간이 회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부르짖고 회개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뭘 하느냐면 구원을 해주세요.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사사예요. 그래서 이 사사를 딱 세워서 뭘 하느냐면 바로 이 징벌을 위해서 들어왔던 이 적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속에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대사사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공통적인 6명 사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대사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쟁 영웅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은요, 아픈 사연도 많고 쓰라린 사연도 많고, 그러면서 또 하나 참 아이러니컬한 게 있어요. 전쟁이 막 벌어지면 그 어수선한 그 속에서 바로 뭐가 나오는가?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 그 배후에는요, 전쟁 영웅이 등장을 해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현대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6명의 대사사는 모두가 다 전쟁 영웅입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영웅으로 탁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미디안을 쳐서 이겼기 때문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걸쭉한 역사의 한 인물이 영웅으로 탁 떠오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우크라이나 땅 어디 있는지 우리 알았어요? 솔직히 고백 한번 해보십시다. 우크라이나 땅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바로 마기도 처음에 힘들어가지고 우구크구부 그런. 그동안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이 땅을 우즈베키스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혼돈했어요. 같은 우자로 시작하는데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크라이나 그 사람 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젤렌스키 그 사람 이름 우리가 알 일이 뭡니까? 젤렌스키인지 무슨 스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젤렌스키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쟁이 만들어낸 영웅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전쟁을 통해서 영웅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들이 전쟁 영웅들이 쫙 하고 등장을 해요. 그게 이제 대사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소사사들 6명 말씀드린 것처럼 삼갈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한 절 아니면 두 절, 아무리 길어도 3절이거든요. 그러면 이 소사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거예요. 이 사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에 어떤 뜻이 있느냐면 재판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사사들이 통치를 할 때는 평화시대예요. 여러분 영웅이 없더라도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뭐 뛰어난 그 시대에 인물이 없다 할지라도 평화롭게 전쟁 없이 그렇게 우리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사사들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에 그러면 이 소사사들은 뭘 했는가? 그 평화 시대에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재판이에요. 재판. 그것이 소사사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먼저 돌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읽었습니다만 1절에 돌라를 소개할 때 굉장히 복잡하게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냥 돌라 그렇게 해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누구 손자, 부하의 아들이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한 사람을 소개를 할 때 위에 부분에 많이 붙어 있는 사람은 뼈대 있는 집안에 멸치도요 뼈대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을 소개를 할 때 그 앞에 어느 경우에는 누구 현손, 그 다음에 고손, 정손 뭐 그런 식으로 위에 앞에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기 돌라라고 하는 이 사람도 상당히 뼈대 있는 집안이었다 그거죠. 그래서 돌라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되어져 있느냐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구원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사사처럼 무슨 전쟁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 돌라라고 하는 이 사사가 그 전쟁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위기로부터 구출하고 뭐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뭘 해서 이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칭호를 받게 됐을까? 이게 이제 돌라가 내부 정치를 잘했다 그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이제 죽잖아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거기에 기드온의 자녀 69명을 죽여버리고 거기에 이제 요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만 겨우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숨어서 살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3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다가 내분이 일어나서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그것도 이제 여자가 던진 그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춰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비멜렉이 통치를 하는 동안 굉장히 무자비한 그런 그 폭군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막 거두어서 말이죠. 이 백성들이 막 허리가 휘어지도록 고대나 지금이나 백성들 마음 편하게 정치하는 사람은 국민들로부터 주머니를 뺏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쓰든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세금을 엄청나게 먹여서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허리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즉 그런 정치를 아비멜렉이 3년 동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아비멜렉이 죽은 다음에 그 뒤에 딱 들어가서 사사가 돼서 어수선한 이스라엘을 내부를 잘 통치를 하고 그 내부의 문제를 수습한 사람이 누구냐면 돌라예요. 벌써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로 쭉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비멜렉 편에 들었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패로 쫙 갈라서서 네 편, 내 편, 여당, 야당 그런 식으로 이제 갈라져서 치열한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그 속에 돌라가 딱 들어가서 통합의 전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돌라 같은 지도자가 꼭 지금도 앞으로도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돌라 같은 사사가 필요합니다. 첨예한 이 갈등으로 찢어진 그 나라를 돌라가 들어가서 탁 통합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재판을 하는데 말 그대로 공정과 상식의 재판을 한 거예요. 자기 사람만 챙기는 게 아니라 골고루 모든 사람들을 잘 챙겨서, 그렇게 해서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치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 돌라는 협치의 지도자예요.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정말 돌라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정말로 협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반대 의견에 있는 사람조차도 쓸 수 있는 것이 협치예요. 중요한 그 요직의 자리에 같이 들어와서 같이 미래를 그리고 장래를 함께 꿈을 꾸고 같이 협력을 하고 같이 의견을 듣고 같이 정치를, 그게 협치지. 혀로만 협치한다고 해서 협치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돌라가 바로 그런 정치를 했던 사람이 이 돌라입니다. 그래서 이 돌라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느냐면 20 몇 년입니까? 2절에 보시면 23년. 이게 23년 동안 나라가 편안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23년 만에 돌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성경은 딱 두 절 돌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돌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무슨 큰 사건이 터진 것도 아니고 세월호 사건이 터진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위협하는 그런 일도 없었고, 말 그대로 큰 일이 일어나지 않고 23년 동안 이 돌라가 사사로 있는 동안 매일매일 그들 속에는 모든 일상이 다 평범했어요. 근데 여러분, 평범한 게 복이에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날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이게 살면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막 간이 막 쪼그라들 정도로 그런 급박한 사건이 일어나고, 이게 자동차를 운전하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제 벌써 운전 경력이 진짜 오래됩니다. 제가 87년도부터 운전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계산을 하면 제가 지금까지 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무사고 운전자입니다. 제가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은 것이 딱 2번밖에 안 받았습니다. 제가요, 베스트 드라이버, 모범생 운전자거든요. 이게 사고 순간에 내가 아무 다치더라도 조금 다치고 그 속에서 구상일생으로 살아나는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하루를 살면서 아무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그 날이 최고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돌라를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23년 동안 통치하는데 특별히 기록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러니까 특별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장을 쓰실 때 방학 숙제로 일기 쓰잖아요. 그러면 늘 쓰는 것이 몇 시에 일어났다, 뭐 했다, 몇 시에 잤다, 더 이상 쓸 게 없어. 사실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세월이 23년 동안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땅에 둘라가 통치하던 그 시절처럼 이 땅에 평범한 일상이 우리 백성들에게 지속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1, 2년도 아니고 23년 동안 그 나라가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물이 정말로 물이 깊으면은요 수면이 잔잔합니다. 깊은 물 저기로 보면 수면이 잔잔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쉽게 가르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실력이 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려운 것을 아주 쉽게 설명해요. 정말로 맛있는 음식은 뭐 색깔이 요란한 것도 아니고 담백해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보면 음식이 그 맛이 입으로 칙 하고 달라붙어요. 늘 먹는 우리 김치입니다만 그 김치 성수가 숙성되고 그래서 너무 잘 익은 그 김치, 제가 한국에 와서 해본 것 중에 하나가 저쪽 전원 생활을 하면서 앞에다가요 겨울에 땅을 파고 항아리를 묻은 거예요. 어렸을 때 김장김치를 땅속에다 항아리에다 넣어서 그래서 꺼내서 먹던 그 생각이 나서 나도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파가지고 항아리를 묻고 그러고 나서 김장김치를 탁 넣고 봤던 거가 있으니까 지푸라기를 팍 얻어다가 위에다가 지푸라기를 탁 덮고 그리고 거기다가 흙을 덮어놓고 주여 잘 익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봄이 돼서 이제 그것을 딱 이렇게 열었는데 와, 제가 익은 김치 잘 못 먹잖아요. 그 김치는 끝내주는 거예요. 이게 맛있는 이 음식은요 사실 요란하지 않습니다. 아주 담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평범한 이 행복한 삶은 일상 자체가 요란하지 않아요. 사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오늘 걸을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오늘 하루 활동할 수 있고 우리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샬롬 찬양도 나서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돌리고 늘 보는 우리 이 성도들을 오늘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일상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우리는 막 거창한 것 속에서 뭐 성공을 찾고 뭐 행복을 자꾸 추구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IQ 높은 사람이 누구일까?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호주 출신의 UCLA 수학과 교수로 있는 테렌스 타우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IQ가 최고 1등입니다. IQ 230이에요. 그 사람이 최고로 IQ가 높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두 번째로 IQ가 높은 사람이 225, 크리스토퍼 히타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1등보다도 IQ가 5가 적어요. 225.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군가? 한국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김응용 씨입니다. 이 사람의 IQ는 공식적으로 210입니다. 이분이 1980년도부터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IQ 높은 사람을 쭉 이렇게 리서치를 해서 기네스북에다 오르는데 기네스북에 오른 한국 사람이 김웅용 씨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 IQ를 가지고 똑똑한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5살 때 한글 이것까지는 이해하죠. 영어 5살 때입니다. 독일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 그 다음에 일본어. 이 5개 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원어민처럼 이야기를 하고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구구단을 배운 지 7개월 만에 이분은 미적분을 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들이요, 국민학생들이 배우는 삼수 갖다 놓으면 어느 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구구단 배운 지 7개월 만에 미적분을 풀었습니다. 4살 때 한양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7살 때 미국의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대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7살 때. 12살 때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그러죠? 그 나사의 선임 연구원이 됩니다. 12살 때. 그래서 김용룡이라고 하는 이분은 10살도 되지 않는 그 나이에, 그 연세에 10살도 되지 않는 그 연세에 매주마다 4시간에서 5시간 비행기를 타고 나사에 가서 연구하고 콜로라도 주립대에 가서 공부하고 그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생각하면 이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비범에도 이런 비범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야, 얼마나 좋을까? 좀 부럽잖아요. 그죠? 세상에 얼마나 똑똑하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리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느냐면, 내가 미국 땅에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렇게 내가 살다가 보니 어느 날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다가 9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나사에 아무 말도 안 하고 한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이를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12살 때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나사고 뭐고 그냥 다 뿌리치고 한국으로 다 돌아와서, 이분이 카이스트에 입학을 하려고, 여러분 카이스트 아시잖아요. 이거 입학하려고 하는데 이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4살 때, 5살 때 막 들어가 버렸으니까 졸업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검정고시를 치러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해서 이제 카이스트 대학을 들어가요.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때 가서야 평범한 그 또래의 사람의 삶의 기쁨을 그때 가서 누린다고 해요. 이분이 카이스트 그 대학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정을 꾸몄고요. 여러 대학에 가서 시간 강사를 하다가 2006년도에 충청북도, 우리 장로님이 이제 전라북도 개발공사 사장을 하셨잖아요. 충청북도 개발공사에 들어가셔서 그분이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신다고 합니다. 김웅용 씨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나사에서 일할 때보다, 그렇게 부러운 직장이잖아요. 그 나사에서 일할 때보다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한 후에는 집에 가고 그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이 평범한 일상이 나에게는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IQ나 성적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할 말을 이 양반이 거의 다 해놨더라고요. 아이들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아이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지내는 평범한 그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복이라면, 돌라가 그렇게 해서 23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제라고 하는 말, 우리가 시제를 그렇게 쓰잖아요. 어제, 과거를 어제라 그렇게 쓰잖아요. 어제, 과거, 그 다음에 미래, 그 다음에 현재, 그렇게 쓰잖아요. 이 어제, 과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지나가면 그게 역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제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예요. 이 히스토리는 한 번 쓰여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우고 다시 썼으면 좋겠다. 지워지지도 않고요. 지울 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의미 있게 그냥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는 뭔가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신비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내일은 우리 인생 속에 볼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그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미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계와 같아요. 이게 뭐가 일어날지, 뭐가 저기 할지 그냥 미스터리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 현재는 영어로 뭐냐면 present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present. 이게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 present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과거는, 어제는 그냥 역사로 그냥 쓰여져 있는 거고요. 역사로 그냥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내일은 우리 인생 속에 미스터리한 것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현재. 현재는 뭔가 내 인생에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 오늘 평범함 속에서 오늘 하루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평범한 일상이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돌라라고 하는 이 사사 딱 2절을 남기고 그의 역사는 끝났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돌라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고통 속에서, 큰 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도 너무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평범한 그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